오늘 에스더의 전략과 하만의 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음식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에스더가 드디어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습부터 본문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이라이트, 지금 6장이 하이라이트인데 7장, 6장, 7장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6장과 7장을 정말 더 빛나고 더 꽃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5장 도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트로 역할을 합니다. 도입 부분이고 또 이제 그 6장과 7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든지 잘못 이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허락을 받아서 들어갈 때도 정말 왕 앞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 왕 앞에 나선 에스더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에 처음부터 불쾌하기는커녕 마음을 흡족히 여기는 마음으로 맞아들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그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러 왔다고 하는 그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끝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한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묵과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절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지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체로 마음이 변덕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까지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더가 그 왕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단번에 이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건을 얘기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심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 잔치가 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요. 어찌하든지 에스더는 자기의 그 요청하는 부분들, 강구하는 부분들이 관철이 돼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제 지혜롭게 지금 이제 꾸려가고 전략을 세우고 펼쳐가야 되느냐 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왕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가장 흡독한 상태에서 승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최고의 고도의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또 불안한 상태 속에서, 두려운 상태 속에서 왕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만 하겠는데 단번에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왕이 서슴지 않고 자기가 그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이제 잔치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자, 하만을 급히 불러다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같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에스더는 어떤 어떻게 보면 마음의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지금 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어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흡족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베푼 이 잔치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충복이라고 할 수 있는 총애를 하고 있는 하만과 더불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어도 내가 얘기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낙할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떠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허락하겠노라. 분명히 왕을 찾아온 것은 아쉬워서 찾아왔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왕으로서는 이 잔치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스더가 선뜻 자기의 또 속내를 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용건은 다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다시 잔치가 열릴 터이니 다시 한번 하반과 이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자,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만이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앵글을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돌리지 않고 지금 이제 하만에게 돌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봐야 되는데, 지금 영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상영이 된다고 할 때 지금 감독은 이 아하수에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만에게 돌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싸움이 그야말로 엄청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큰 적전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더와 하만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만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접수가 안 되는데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서 지금 에스더라고 하는 이 달걀이 이 바위를 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모든 어떻습니까? 청중이나 관중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모든 그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하만으로 지금 인물을 딱 돌렸어요. 그런데 하만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대궐 문 앞에서 자기의 영원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시 같은 인간입니다. 이번에 가시 같은 인간인데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이고 고리타분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 긍정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룩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세가 든든하잖아요. 엄청난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라도 지금 짜증을 가지고 또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좀 굽실거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 봐달라고 얘기를 좀 하고, 뒷돈도 좀 챙겨주고, 좀 이렇게 좀 율동성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만은 전혀,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참고 매우 지금 이 하만은 머리끝까지 지금 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과하고 있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정말 기분 좋게 설파를 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떤 존재고 나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모든 지방과 신하들 높인 사람이고 왕이 이제 자기를 떠벌리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가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가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고작 해봐야 2명인데 왕과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신하 중에서는 나밖에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또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과시를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다름 아니라 지금 대궐문을 나서다가 인물을 하나 만나는 모르드게.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늘 불만거리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만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온 천하에 고작 해봐야 딱 한 명이에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흡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을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취하고 있는데, 자, 그러자 주변에서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부축입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14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당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력하라고 생각하신 다하스의 왕께서 지금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여전히 지금 보좌처럼 나오고 지금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 모습을 안다면 당장이라도 모르드게를 처형하라고 분명히 허락을 하실 겁니다. 생각하실 겁니다. 처형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하다가 얼마나 지금 왕과의 그 신뢰가 두텁습니까? 지금 잔치까지 지금 왕과 잔치까지 갔다 온 마당에 나는 이런 인물인데 설마 내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왕이 거절을 하겠느냐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중에서 부추긴 대로 나무를 매답니다. 그 크기가 50규빗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는 지금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정승들이 사는 아흔아카운짜리 그런 집과도 우리가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골 같은 그런 풍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이 외부에서도 그래서 50규빗이라는 큰 나무를 세워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웠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금 이제 고난 기쁜 마음으로 잠을 청했겠죠.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 에스더의 전략과 그리고 하만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전략과 지략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그 동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취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겹게 지금 싸움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보이죠? 부딪혔습니다. 크게 지금 엄청난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한 세력들이 싸우는 방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세력들이 싸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특성들을, 그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게릴라전을 취하지 못합니다. 성격상 치고 빠지는 이런 작전을 못 펼칩니다. 그래서 양심껏 싸웁니다. 양심껏 순수하게 싸웁니다. 이걸 이른바 정공법이다. 정공법.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꼼수를 취하거나 계략을 취하거나 깨를 부리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이 싸움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성의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싸웁니다. 마음으로. 자, 왕을 대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머리로,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혜로, 얄팍한 지혜, 전체적으로 정말 이 에스더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술수, 그런 어떤 계략들 절대 쓰지 못합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싸웁니다. 순수하게 싸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반면에
지금 사탄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만이 가지고 있는 전쟁법을 보시면은 무엇으로 싸우는지 여러분 다 한눈에 보셔주세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머리로 싸웁니다. 머리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검과 술수, 난무하고 그 다음에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신체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 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모델을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달걀과 그리고 큰 바위와의 싸움이에요. 보십시오. 에스더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죽일지도 몰라요. 금볼이 날아왔으니까 그나마 살았지. 그 자리에서 직계 심판,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겨우 왕후라고 하는 그 관계, 왕과의 관계, 겨우 몇 번 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만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정말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지금 총애를 받고 있고, 두터운 신임을 지금 받고 있고, 그가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건 국법이 될 수도 있고, 나라의 규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에스더는 근근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번에도 말씀 못 드립니다. 제차 만나도 말씀 못 드립니다. 그제서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면 에스더는 하만은 당당한 겁니다. 내일 지금 복도 새벽에 술 깨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내가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한마디만 내가 요청을 한다면 그는 두말 없이 거절하지 않고 나의 청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두터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는 보시게 됩니다.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6장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의 싸움이 역사 전면에 드러나는 싸움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싸움이고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모델로 지금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도가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공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싸움에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싸움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별 볼 일 없는 싸움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싸워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손을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 가라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37절 이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주습대는 세상 끝이요 주습꾼은 천사들이고 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아라. 41절 말씀 후반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은 종교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 세상에 인자가 흩뿌렸습니다. 흩뿌렸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상 우리처럼 이렇게 모내기라는 그런 농작법이 아니면 씨를 뿌리는 방식. 그래서 인자도 뿌리고 원수도 뿌렸는데 인자가 뿌린 좋은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아들이고 그리고 원수가 뿌린 씨는 악한 자는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이 보니까 이거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속가내자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럴 거 없다.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에 그때 알고 온 것도 복간에 달아진 불에 불 켜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 달아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원수들이 얼마나 가라지를 뿌려놓은지 몰라요. 네? 가라지를 뿌려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이 땅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뒀습니다. 수많은 정말 그야말로 악한 세력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온 사자처럼 정말 삼켜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지옥불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가라지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뿌렸어요. 월목교좀 뿌렸어요. 여호와의 증인 뿌렸어요. 구원파 뿌렸어요. 안산호 막 뿌렸어요. 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 박태선, 문선명 할 것 없이 이만희 할 것 없이 막 뿌려댔어요. 정신없이 뿌려댔어요. 지금 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보여지는 정도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보이지 않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는 수많은 바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해봐야 우리는 정직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우리는 어떤 그 검문이나 술수를 쓸 줄 모르니까 늘 우리는 지어박히는 거예요. 터져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치 밀리는 싸움이고 뒤지는 싸움이고 결국은 우리가 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기냐의 싸움이에요. 겨우 우리 병사라고 해봐야 보자 전투력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아요. 무기도 없어요.
또 방패에 겨우 몇 개 들고서 싸우고 있는 중에 싸우고 있는 중. 그런데 지금 적군은 엄청나게 지금 물밀듯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고요? 교회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보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멸단 지역에서 교육, 순도 몇 명 안 써놓고 목회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권모와 술수를 쓸지 모릅니다. 깨를 부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교회의 목회자로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을 쓸 줄도 몰라요. 그냥 무던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깨달은 대로 복음 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현명합니다. 분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통찰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안 먹어봐도 냄새만 맡아도 뽕이 대단합니다.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양구리를 이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어봐야지 안다는 겁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그렇지만 지혜롭고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양구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정말 정직합니다. 정말 순수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좀 확신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저는 마음에, 그래서 그들을 존경합니다. 엄청나게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그저 왕 앞에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왕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실세를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털털이고 빈털털이고. 그러나 이제 6장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단 하루를 연기했는데 에스더가 그것은 자기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신중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정말 든든히 정말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떤 지혜와 세상적인 술수와 또 꼼수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실된 마음과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거두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